악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또 대해야 할까,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시편 37편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저자일 수도 있고, 또 이 구약 학자들은 이 37편을 다윗의 시로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뒤에 가면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내가 주의 행함을 보며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는 다윗일 수도 있고, 또는 한편으로는 어릴 때부터 나이를 먹을 때까지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악하고 불의한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니 이런 깨달음이 왔다라고 하면서 쓴 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경이 뭐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다 아시죠?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에 멸망을 했어요. 근데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딱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남유다도 침공해서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하스 왕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아수르가 매번마다 계속해서 남유다를 침략을 하죠. 그때 아마 그 4번의 왕이 바뀌면서 그 시대를 다 살았던 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저 불의하고 악한 저 아수르를 보면서 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증이 뭐냐면, 하나님,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왜 저들은 저렇게 강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은 저들에게 멸망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침공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면서 4번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 이 궁금증을 풀지 못했던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 어떻게 보면은 아수르일 수도 있고 우리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뉴스에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오늘 다윗의 시라고 기록된 것처럼 사실 사무엘상 24장과 연결되는데, 다윗이 만났던 불의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시편 37편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의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우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왜 잘 됩니까? 왜 성공합니까? 왜 그들은 돈을 법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당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시편 37편은 신앙적인 믿음의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이 믿음의 지혜를 얻어가고 또 승리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은요, 악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충성을 다해 섬겼던 사울왕, 대신 나가가지고 누굴 쓰러뜨렸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사울이 악귀에 시달릴 때에 여러분 수금과 비파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할 때에 사울에게서 악귀가 떠나가니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는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은인이죠. 악귀를 떠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누구도 두려워서 싸우러 나가지 못할 때에 다윗이 가가지고 돌팔매질로 그 큰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영웅으로 받들고 칭찬해주고 칭송해줘도, 아니 엄청난 선물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어릴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악한 불의한 것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요, 자기 아들이 배반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정성과 지극으로 아들을 키웠을까요? 너무너무 사랑했을 거예요. 네, 그 압살롬을 그렇게 맏아들을 사랑하고 키웠는데,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분들이 알겠지만은 첫사랑이 있잖아요. 첫 자녀가 큰 정이 가지 않습니까? 물론 둘째도 셋째도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은 첫사랑은 있는 거예요. 그 압살롬에게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했잖아요. 신하들이 배반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끔찍한 행동들을 저질렀는 거죠. 이런 악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정이 뭐냐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불의한 일들을 행할 때에, 당할 때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평하지 말라, 이 불평이 히브리어 원문, 원어로의 뜻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분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분노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불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안 맞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거나 불의한 일 당하거나, 난 그 사람한테 잘했는데 원수로 갚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불평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분이 생기는 거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오늘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운전하다 갑자기 내 앞에 깜빡이도 없이 확 들어오면은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막 소리 지르고 싶고, 차에서 내려가지고요 그냥 욕을 하고 싶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심리인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불평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악을 보면 분을 낼 수 있지만은 분노를 하게 되면은, 불평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악을 만들기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끊어야 되는데 분노와 불평은 더 큰 죄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폭력이 나오고, 복수가 나오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가 나오면서 결국 더 큰 악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기한다는 단어의 히브리 원문 뜻을 살펴보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부러워하지 말라. 시기한다는 말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잘 사는 것을 보면요 부럽잖아요.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어떤 분 봤는데, 아니 어떻게 학원 강사가 1년에 150억을 벌어요? 아니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150억을 번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은 그냥 너무 큰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악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큰 성공을 거둘 때에 우리는 시기하게 되거나 부러워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마주할 때에 분노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또 불의한 것들을 볼 때에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 악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당시 이 시편 37편을 쓸 때에 여러분 아수르의 끊임없는 침공을 받았거든요. 그 아수르를 보면서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37편 2절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그들은 풀과 꽃과 푸른 채소처럼 잠시 잠깐은 화려하게 피는 거예요. 푸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꽃 얼마나 갈까요?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금방 시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번성은 잠시 잠깐일 거라는 거예요. 꽃이 화려하게 피고 그들의 채소가 아주 푸르르지만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금세 시들거나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성공과 부를 시기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또 악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악하게 하는 자들을 만난다면 절대 분노하지 마시고 성내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들풀도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가만두시지 않으시는 거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저들의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들의 성공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가셔서 친척들, 친지들, 오히려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모르면 국률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오세요. 나는 뭐 돈을 벌었다. 아주 자랑 타임이죠. 우리 자녀는 이렇게 됐다. 그들의 성공을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악한 자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악한 사람들이 행사하는 가장 큰 영향력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신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번에 갔는데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이 있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그들이 슬슬 비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교회 다니더니 잘 됐다. 꼴 좋다.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다며. 복받는다며. 잘 산다며. 근데 네 꼬락서니가 뭐냐? 옆에서 살살 그글죠. 차라리 구슬해라. 점을 봐봐라. 야, 교회 가서 헌금할 돈 있으면 딴 데 가서 투자해라. 복권을 차라리 사겠다 나는. 교회 다니더니 잘 됐다. 옆에서 막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요, 나의 믿음도 막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라고 애써 부정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저들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악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형통한 곳을 보고 아니 그대로 방치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신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억울하고 불의한 상황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상황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질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악한 자들이 강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서도 진행되고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지금의 잠깐의 어려움이 나중에는 더 큰 축복으로 연결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주실 놀라운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선을 행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선한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선포하며 읽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저도 저를 굉장히 괴롭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네. 심지어는 나만 탁 제쳐놓고, 주변에 있는 측근들을 다 모아가지고 얼마나 모함을 하고 얼마나 괴롭히든지, 그게 잠시 잠깐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저를 괴롭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한 번도 저는 그에게 악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가 나에게 모함하고 비난하고, 패를 만들어서, 나를 왕따시키고,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받게 하고, 굉장히 심령이 괴로울 때에도 저는 똑같은 방법으로 응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아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은 갚아주시고 그들의 불의함은 심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으니 네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성을 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친구가 어렵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렵게 됐을 때 오늘 저는 선을 행했어요.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일을 당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악하게 행하는 것에 똑같이 악하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주실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어 다닐 때 엔게디 광야 사막에 여러분 도망갑니다.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여러 첩자들이 사울왕에게 보고요, 지금 다윗이 여기에 왔습니다. 빨리 군대를 보내서 이 다윗을 잡는 게 아주 지금 최적입니다. 빨리 군대를 보내소서. 다윗을 잡으러 그곳으로 사울왕이 병사 3,000명을 데려요. 몇 명 잡는데? 한 명 잡는데 병사 3,000명을 엔게디 광야 사막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 엔게디 광야 사막의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몸을 숨겼는데, 그때 사울왕이 좀 피곤했는지, 야 병사들아, 여기서 잘 지켜라.
그리고 나는 이 굴에 들어가서, 여러분 굴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이 거기서 잠시 낮잠을 청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굴 깊숙이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몇 안 되는 추종자들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누가 뚜벅뚜벅 동굴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누구야?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인 거예요. 옆에 있는 참모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여,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당신을 악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수년간 죽이려 했던 이 사울을 지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바로 지금이 원수 갚는 날입니다. 빨리 가서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다윗이 고민했어요. 사울 왕이 분명 자기에게 악하게 행동했거든요. 불의한 일을 저질렀거든요. 자기는 골리앗도 대신 싸워주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고, 그가 악기에 시달릴 때에 피파와 수금을 가져가서 악기를 쫓아내줬는데 선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하니 죽일까 고민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구나. 심판은,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그대로 놓아주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악한 길을 걸어갔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끔찍하게 생을 맞이했지만은 다윗은 그 뒤에 선한 왕이 되어서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사실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악하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불의한 일들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정리해 주실 것이냐?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선포합시다.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원수도 갚아주시고, 여러분의 선한 것에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번 명절에도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런 일들 당하거나 아니면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들,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선포합시다.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기뻐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소원과 희망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사기를 쳤어. 이거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랬고, 이거 가지고 우리 자녀 대학 보내려고 했고, 이거 가지고 우리 자녀 뭐 하려고 했고, 참 그게 뭐예요? 결국 내 소원이잖아요. 내 꿈이잖아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악한 자들, 나쁜 사람들, 불의한 자들은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꿈과 희망을 뺏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려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어요. 다윗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시편 저자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가 내 소원을 다 뺏어갔는데, 내 꿈을 다 망가뜨렸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악한 자들은요, 우리의 소원과 꿈을 뺏어가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께 맡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빼앗긴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꿈이 있었는데요, 집안에 어려운 일 당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할 상황이에요.
하나님, 저 소원이 있었는데 사람 잘못 만나서, 사기당해서, 어려움 당해서 내 꿈이 다 산산조각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용납할 수 없어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빼앗긴 꿈과 빼앗긴 소원과 빼앗긴 희망을 다시 이루어 주실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소원을 망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분명히 불의한 일 만날 것이고 억울한 일 당할 것이고 악한 자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절대로 분노하거나 성내거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시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억울한 것들은 여러분을 갚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빼앗긴 꿈과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저는 제가 살면서 몇 번의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어딜 가서든지 절대로 악한 것으로 갚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뺏겼던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크게 갚아주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어려움 당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을 만났지만은 하나님,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뺏긴 소원과 꿈과 희망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우리 불렀던 하나님 사랑,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